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조직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막연하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더불어 사는 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데 관계증명이 있고, 또 어떤 직장에 같이 다니면 재직증명서 같은 그런 소속증명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영적 관계 증명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자,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바로 인성이죠.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일상의 보통 사람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나 성령으로 잉태하셔 여자에서 난, 마리아에서 난 여자의 후손으로 그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 인간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에 그의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 중보자를 세울 때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첫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말을 온 백성 한 번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한테 먼저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속죄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죄로 만약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사해주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고 그러고 세울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선지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임금이 따로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지 사람으로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면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세상에 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모를 때 성경은 그럴 때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주님은 납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선지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에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그는 묵비사 자유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역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줄을 달아서 그대로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소자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를 속합니다.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야 참남하지 않냐, 하나님이나 죄를 속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죠. 전제하시니까 말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저 중풍병자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가라 하는 말과 내가
죄사함 받다 하면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냐? 사람 생각에는 침상 배우는 게 훨씬 어렵죠. 지금 모든 죄에서 침상에 누워온 사람을, 그런데 인자에게 죄사를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시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다. 대상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냐? 위협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때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예수님의 구주가 되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 그 임금. 근데 그때 예수님 임금은 세상의 임금하고 차이가 나죠.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그저 잔잔하게 하고, 물고기에 떡 5개로 장정만 5,000개 넣고 12가지 남기게 하고, 그리고 온갖 가지 병을 고치는, 귀머거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문도 고치고,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앉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산 경험입니다. 남은 몰라도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구체적인 경험이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떡을 먹으니까, 또 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밥 먹고 물 마시는 거 똑같은 경험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배고픈데 밥 먹고 물 먹고 나면 남은 몰라도 먹은 사람은 알지 않아요. 그렇게 뚜렷한 경험이고, 또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구체적인 경험인데,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에게 중매하는 것 같다. 예수 믿는 남편이고 그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한 처녀 같아서, 즉 처녀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 아내가 되는 걸 모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딱 첫날 밤을 지나고 나면 아하, 남의 아내가 된다, 이런 거 그렇게 알죠. 그런 경험이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생활의 경험은 뭐냐?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오라고 해서 내가 주는 문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달라요. 근심거리가 찾아오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쫓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 염려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주로 시인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속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돼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믿는 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에서 때가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됐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근데 그걸 남은 뭘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 양심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내적인 경험.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하나님께 난 자는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난 신앙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낳게 해준 내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골탕 먹이라고 나옵니다. 나와서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 그 당시 10계명을 예수님 공생 시절에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실천사항을 무려 611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그들은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니까 마귀가 하라는 게 많은데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 것 365가지. 할 것 246가지.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이 246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우리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주니까 할 것 240. 그래서 611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율법사가 611가지 어떤 것이 크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그럼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기본 정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주는 계명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제자들을 부리면서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 자기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즉 믿는 자를 믿는 자로서 대접하면 그리고 선자를 선자로 여기서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상으로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작은 냉수상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크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부터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께로 난 자의 마지막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처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주기름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계명이에요. 선한 뜻.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말했고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만을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마귀가 아무리 그 방해를 해도 성령은 마귀로 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은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언제 교시대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하나님 뜻을 알고 성령을 능력 삼아서 내가 하고자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약속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계명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는 난자가 되었으면 난자답게 오직 예수만이 내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여, 나의 모든 죄를 사는 제사장이요, 내가 약할 때 나를 함께하는 전능하신 왕으로서 구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난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난자다운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